7월 10일 토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정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이 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링컨이 무슨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질 광들하고 공격하곤 했습니다. 스탠톤은 링컨 대통령을 털보로 생긴 얼굴을 보고 미련한 고릴라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항상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은 정적인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극구 만류를 했지만 결국 스탠톤으로 인하여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워싱턴에 있는 워너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의 괴한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에 동석했던 스탠톤은 모두가 총성을 피하는 가운데도 맨 먼저 쓰러진 링컨 대통령에게 뛰어갔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링컨 대통령의 시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읊조리기를 이 세계 역사 위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에 누워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사랑의 인내는 정적인 스탠톤을 정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위대한 사랑의 인내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위대한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10대 박해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지켰습니다.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켰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면 살려주겠다는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화형이나 사나운 짐승에 찢기며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밀리에 모였고 사람의 인육을 먹었고 피를 나누어 마셨고 영아를 제물로 바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 가운데 AD 111년 소아시아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는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소문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모범을 보였고 인육을 먹지 않았으며 영아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우리가 잘 알죠. 폴리갑은 예수님만 저주하면 화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86년간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화형장에서 순교자의 반열이 껴주신 것에 감사기도 하며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순교했지만 부활의 영광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인내는 신앙에 있어서 미덕입니다. 왜 인내가 신앙의 미덕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인내는 신앙의 미덕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미덕을 잘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서 오는 시험, 교회 내에서 오는 시험 가운데 인내를 지켜 길이 참으라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앞뒤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했던 것들이 역전이 될 것이므로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가 시작되는 9월과 10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려야 씨앗을 파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듬해 3월과 4월 사이에는 건기가 들어가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부는 때에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애타게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농사를 짓는 우리도 농부처럼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받는 고통과 아픔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믿는 자들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미래와 현실의 괴리 속에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에 가까움으로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움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는 말은 탄식하다, 한숨 짓다, 신음하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성도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애굽 나암새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광야생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나안 지역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이 심판으로 하루에 82명씩 광야에서 약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문 밖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모든 만물의 이치와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란 믿음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는 일에 우리는 도리어 그 일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원망과 불평에 나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세 번째로 선지자와 욥을 본으로 삼아 인내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행을 실천하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기다리는 것이 보상보다는 고난이 기다립니다. 이러는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과 인내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족장시대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과 욥을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에 인내하며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 감사하시고 공부할 때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아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12절에 내 형제들아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맹세는 자신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재판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에 일컫는 무서운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당장의 말씀의 순종은 어떤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욥처럼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참고 인내하십시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인내하십시다. 인내하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따라 신뢰 가득한 인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지자들과 욥처럼 인내를 배우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않고 언행일치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막아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과 미얀마 땅과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일 주일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 임직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상처받는 영혼, 실망과 좌절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맡겨주신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는 탄자니아 고미라 선교사님 치료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은 H고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족들이 한 시즌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선교 동원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찬존 집사님, 정승곤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손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서희 집사님 어머님, 이길태 성도님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파송 선교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